이제 찬송은 뭐 저기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말씀 듣죠. 뭐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재성 씨도 여기까지 앞으로 좀 오면 좋겠어요. 이제 승진해야지 앞으로. 최 집사님, 요한복음을 봅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그냥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니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다가 그에 번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더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그의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내가 오후에 어제 우리 렘넌트와 종직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제 했어요. 근데 거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열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왜 열매가 없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오늘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농부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 포도나무를 가꾸는 주인이에요. 농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인데, 아니 올해도 열매가 안 맺히고 내년에도 안 맺히고 후년에도 안 맺히고 1년, 2년, 3년, 4년이 있는데도 5년 뒤에도 열매가 안 맺혀지면 포도나무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러면 잘라버리겠어요? 아니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은 그걸 캐버려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 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정상적인 나무면은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에?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아니,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별짓을 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러면 왜 나에게 열매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요. 아니, 열매가 뭐예요? 그게 전도의 열매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게 포도나무 뭐죠?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채집사 잘 들어야 돼요. 밤에 일찍 자고. 진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거 읽으면 이해 못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은 살면서 나무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해가 안 가지 이 말이야. 그럼 모르던가 떨어져 있던가 둘 중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붙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붙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반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붙어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걸 모르면은 무엇으로 살아가죠? 아니, 모든 세상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세상 것으로 하고, 말도 세상 중심으로 하고, 뭐든지 전부 자기 기준이고, 자기 수준이고, 자기 표준으로 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5장까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 이게 핵심이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잘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신 일 없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잘 여러분들 이걸 그냥 말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오전에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 조용한 시간 이거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뭐죠? 정시 기도를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단에게 잡힌 사람 명상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싹 다 날아가고 모든 것에서 자기가 마음 편안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편안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 가지고 그거는 뭐죠?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동기 이런 거 싹 내려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다가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지원받았다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머리에 지혜와 능력과 어마어마한 걸 머리에 심었다니까. 하나님 떠나서도 조용히 그 묵상만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권민석 집사 보니까 정신이 지금 졸려요. 힘들어요. 그 고쳐야 돼요. 매번 보거든요. 예배 때 그러면 안 돼요. 안수 집사 그러면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거를 뭘로 풀죠? 여행으로 풀고, 그거를 뭘로 풀죠? 먹는 거를 풀고, 해외여행으로 풀고 국내 여행으로 풀고. 그래 금요일 되면은 금요일 밤에 떠나든지 토요일에 떠나서 일요일까지 다 해요. 그럼 그게 그 와서 진짜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좀 육신적으로도 엄청 필요해요. 또 놀러 돌아다니면은 술 먹어보세요. 육신적으로 엄청 피곤해요. 조금씩 먹으면 약인데 조금 먹어집니까? 채는 맛으로 먹는데. 편집사님 그렇죠? 술은 채는 맛으로 먹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왜 채는 맛으로 먹을까? 그치, 저 먹어봤네 많이. 자, 대답 안 하면 대답한다고 그러고, 뭐 대답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잊는다니까? 그 술을 먹다가 막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고 뭐 하고 노래 부르고 공작거리고 있는데 막 난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또 모르는 척 하네요. 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딱 저 사람 왜 저러는가 하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애들을 들들들들 볶아요. 완전 기계화를 만든다니까요. 좋은 유치원 보내지요. 또 어떻게 하면은 얘를 잘 가르치고 싶어서 과외, 뭐 영어 과외 붙이고 국어 과외 붙이고 수학 과외 붙이고 별의별 다 가지고, 그러면서 애들을요 또 태권도장 보내고 뭐 웅변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뭐라고 아주 달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애를 처음에는 막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나중에 조금 가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하기 싫은데 하라고 막 누르면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라니까. 부모는 그걸 알아요. 그냥 애를 막 갖다 시켜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전혀 관심,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부류로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가면 뭐가 뭔지도 몰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그러면 걔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뭐지 하고. 그러면 거기서 유치원서부터 중고등부를 다 다니면서 대학까지 막, 그러니까 인류대학을 가면은요, 우리 조부진 집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 가면은 스트레스 안 받죠? 그쵸? 여기서 밀리지 않고 거기서 또 막 해내려고 엄청 생겨요. 그래서 그 인류대학에서 자살률이 많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보통 대학에서 자살률이 많아요?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학이 나타나질 않아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제일 자살률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왜 자살하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뛰어나면서 그렇게 국민 배우 하면서도 그러면 그 속에는요 불안한 거예요. 인기 떨어지면은 뭐죠? 돈 떨어지죠. 뭐든 인기를 먹고 얼굴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애들은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뭐요? 자, 부모는 그래서 따라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돈 벌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나가서 애들을 돌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디다 맡기죠? 학원에다 맡겨요. 그럼 애들이 그 눌리는 거 하고 하는 척만 하고 갈지 돈만 없애는 거예요. 학원 보내봐요. 돈만 없앤다니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유치원, 초, 중고, 대학 들어가서도 뭐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자마자 제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성은 권민석 집사 대학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한 게 뭐예요? 술 마셨대. 우리 정은영 장로는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공부했대잖아. 근데 그런데 안 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아, 진짜라니까. 조우진은 친구들하고 술 먹었대. 저 사람은 별난 사람이라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딱 합격 딱 통지서 받고 나면은 이제는 뭐죠? 해방된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데 가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소하는 게 뭐죠? 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3월 초에 입학식 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대학 앞에 많이 가봤다니까요. 가보니까 술집마다 꽉꽉 차는 거야. 그 가게마다 그 신입생들이 선배들하고 막 쫙 꽉 찬 거야. 그러면서 구호 있어요. 구호. 자기네 과 구호가 있다니까. 뭐라고 어이 하다가 와 하고 막 그 난리야 난리. 이게 하루에 끝나요? 이래서 12년 동안 눌렸던 게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데 말을 듣냐, 아빠가 뭐라고 하면 말 듣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제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여자도 보니까 있고 남자도 보니까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부모들은 뭐죠?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는 그때 나는 직접 들은 얘기예요.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술만 시컷 먹었대요. 공부 하나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 엄마는 그걸 알아요? 기숙사 가서 있는데 실제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대학을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직장 다니면은 또 어떻게, 그래가 대학을 졸업해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누구처럼, 정은영님처럼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야 어떻게 그 선생이 그렇게 사립학교 그렇게 힘든데 들어갔냐 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거기서 또 열받네.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직장을 들어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도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어떻게 할까 이제 또 이거 모르니까 혹시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은 잘하든 못하든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아직 조진 집사는 이제 직장을 아직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연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박사를 딱 따면은 사회에서 알아주는 거거든요. 누구들 가도. 그러나 거기서도 또 자기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내가 박사로서 이걸 가서 현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잘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눌러네. 다른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게 눌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눌리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 지금도 그렇지 않아? 이 속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게 한나가 유치원에 그 아직 정식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훈련을 받는데 이게 일주일에 예를 들어 3일 출근하고 3일 이틀 반인가 출근하지. 아이 매일 출근하면 반나절만 하는 거니까 자 5일 동안 해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5일 동안 매일 아침에 가서 오후에 저녁에 나와. 아니잖아. 아니지. 아는데 왜 그래요? 그 아니라고 해. 알고 했는데 지금 오후에 가면은 오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라니까. 반쪽짜리 하는데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긴장되고, 이 얼굴 보면 아주 피곤해가지고 막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이러고 지금 한 2달 됐나, 이제? 2달 됐어? 2달 됐어. 이제는 조금 적응이 돼. 그게 타성해져죠. 그럼 거기서 주줄로 그대로 그냥 앉아있든지, 또 더 뭘 하려고 그러면은 또 스트레스가 또 오는 거고, 또 부담되는 거야. 이게 뭐야?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자 노년에 이르기까지, 늙으면은 스트레스 없을 줄 알죠? 아니에요. 늘 걱정이고 근심이고 아프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인생은 이러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단어를 딱 만들어 가지고, 명상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요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요가라든지 모든 거는 그 같은 계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다 내려놓고 뭐 하면 이제는 나 자신을 찾으려고 찾아지질 않아요, 나 자신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이 딱 맞는 노래니까 불신자들한테는. 그 명상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봐라, 인생이 뭐야? 네 자신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아무도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흐름이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계속 살아오면서, 그래가 결혼하고 또 이러가 먹고 살라고 또 막 이렇게 흐름이 흐르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 흘러왔으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용히 불러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이런 데서 시끄럽지 않고 자기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자기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명상이에요. 여러분들 그 명상이라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가버리면 모든 걸 다 내리고 자기가 뭔가 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막 잡은 걸 막 뭐든지 막 잡다가 내려놔 보니까 편안할까 편하지 않을까? 술 먹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막 잡았던 거를 내려놔 자꾸 점점 이제 명상하다 보니까 내려놔지거든. 그런 건 뭐죠? 안정이 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그런 게 있으면은, 자, 부인이 봤을 때, 남편이 봤을 때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진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남편이 옛날하고 달라졌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라. 또 남편이 부인을 보니까 부인이 달라져. 저게 뭐지 하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 이 세상이 이런 데다가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그거를 내려놓게 되니까, 좋으니까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지요? 완전히 엘리트들만 모이는데요. 엘리트 계층만. 엘리트일수록 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엘리트 아닌 사람은 육신적인 거를 막 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몸으로 임해. 그래서 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내려자니까 편안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꽉 차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아니, 이 장로는 뭐라고? 그치? 성질 나는 거야. 짜증 나는 거라니까. 예민해지는 거라.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는 뭐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그래 돼요. 최 집사 그래 안 그래? 똑바로 앉아서 들어. 자, 진짜라니까. 이거를 진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여유가 생기네. 마음이 편안하니까, 안정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명상이에요. 그 자꾸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 다 내려놓고 보니까 정신이 맑아져.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러니까 생각이, 좋은 생각이 떠오르겠어 안 되겠어? 자기 일하는데도 능률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고 모든 그 명상운동을 해서 엘리트들이 빠져가지고 그게 간정자들을 딱 세워서 그거를 내가 명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은 내가 쉬는 거다. 내도 쉬게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맑아지는 거야, 머리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지금 수십억을 싹 사로잡는 거예요. 교회는 뭐죠?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복받아라 소리만 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죠? 확실한 믿음이 있다니까. 부처님은 내가 불공을 드리고, 불공이라는 건 뭐죠? 부처님한테 내가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해서 정말로 이거는, 그걸 갖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가 된다고? 아니, 믿음. 부처님이 반드시 이 마음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정성이 지극하면은, 정성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하늘이 도운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귀가 도우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 어려서부터 들은 게 있어서 그게 뭘로 오죠? 믿음으로 와요. 그런데 마귀가 심어준 거거든요. 확실한 믿음이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 모든 불공드리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줄 모르니까 그 누가 확신을 줄까요? 그렇게 사단이 확신을 준다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하시고 창조주고, 이게 확신이 옵니까? 생각을 해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말로 확신이 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낸다는 걸 확신이 오냐? 그럼 끝이거든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조 집사 그래 안 그래? 에? 이게 답 안 나면은 이 답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만큼 나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절대로 다른 거는 될 수가 없어요. 김창조 안아주지 마세요. 이게 말씀 드려야 돼. 어디 누워있어? 김창조, 김 목사
들으세요. 김 박사, 아이 저 권 집사 그 때문에 이거 못 들으면 안 돼. 내 물어봐서 끝나서 못 들으면은 그냥 안 둬. 사위 잘라.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어떤 상처도 다 끝낸 거라니까.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난 거예요. 사다리 권세를 박살내 뿌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자, 이래서 그거를 이 다 끝낸 얘기를 갈보리산, 감람산 여기에서 다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알아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걸 다 봤다니까.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어요. 내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그 미션이,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어디서? 마가 다락방에서, 여기 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놓치고 이것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 이래 가지고 오셨어.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에게 임했어. 그러면은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복음을 정리해야 된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낸 분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죠. 그 말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을 때에 이게 부활, 이 감람산의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지 아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예수님이,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왔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다, 어둠에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라니까. 오늘 이거 여러분들 이거 딱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죠? 이거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니고 누구만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영접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쫙 한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 바로 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세운 게 계획이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알아들으십니까? 자, 요렇게 이해를 하는 걸 보고 요거를 아는 걸 보고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정은영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졸려요? 얼굴 보니까 눈 보니까 졸리는데 아이 답답해요. 이거 자 보세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 붙어 있단 말은 요거를 알면서 이걸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걸 보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만 있는 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포도나무하고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것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삶 속에서. 그럼 여러분들 붙어서 살아갑니까? 떨어져서 살아갑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이게 또 목소리가 또 커지네. 또 화난 게 아닌데. 아무리 해도 노력을 한다고 열매가 맺혀질까 안 맺혀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나 하나님 만나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이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다른 말로 또 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이거 아닌 사람은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알아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열매 안 나는 게 당연히 안 나요. 이렇게 사니까 늘 자기로 살아간다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죠? 자기 수준으로는 뭐예요? 살아오면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받은 상처, 모르고 받은 상처를 가고 그게 있으니까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삶에서는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유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대학교 체면 때문에 뭐 한다고요? 거짓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간다고요? 굳어졌다고 그러냐. 그걸로 굳어져서. 그래서 그 바른 얘기를 얘기하면은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뭘 하죠? 그걸 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상처를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다 끝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잖아요.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듣는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다른 걸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까? 죽을 때까지요? 절대 변함없습니다. 그거는. 그걸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사 나올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안 들리면은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는데도.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보라, 이전 것은 다 끝났다. 새롭게 됐다. 이걸로 보세요. 왕이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리스도, 창조주인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다 떨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누가 하는 거죠? 이거 알고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무리 이거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를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빨리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포럼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게 답 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이 나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기 답 안 나면은요 늘 거기서 거기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해서 안 바뀌어집니다. 이거를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나무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다 하는데 외우고만 있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명상을 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건 뭐죠? 이거 하세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찾고 발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오전에 그 말씀 들어가지고 다 이해가 안 갈 줄을 믿어요. 뭐 갈 수 있는 사람 되죠. 그래서 간다면은 이게 되는 사람은 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뭐죠?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왜 오셨느냐, 그거를 정해서 한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 이렇게 깨달으라고. 이거 못 깨달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이거는 성경 66권에 그건 누가 봐도 정확한 거예요. 이의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의 길을 해도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되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려도, 불신의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누려도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만 어린애처럼 맨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의 끝이에요. 이거를 보고
숨은 전도자들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는 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오전에 뭔 얘기를 했죠? 자,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발견하는 것은 이거를 뭐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했죠? 우리 여기 영인이 뭐라고 내가 오늘 했지? 구원받기 전에 나,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원받은 나 표현을 이렇게 했다니까. 세 번째는 뭐요? 받기 전에 나, 구원받은 나야. 그러면 구원받고 있는 나의 축복, 이제 축복에 가서 뭐를 아는 거죠? 축복에서 뭐를 알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이역이 신분을 누리는 거,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옛날 같으면은 한 개씩 이렇게 알려줘서 내가 그걸 계속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그래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붙잡고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에 나, 구원받은 나.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나가 어떤 게 된 게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잖아요.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다고 또 누가 있다고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있다고 그랬어? 누가? 있다고 그랬어? 그 봐. 누군가 하여튼 있어요, 소리야. 틀린 거. 상처 없는 거예요. 상처 있다는 건, 그거는 아직 이거를 이해 못한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니, 새로운 피조물인데 무슨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창, 다시 만들어 뿌린 거예요. 상처는 놔두고 새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 생각도, 마음도, 몸도 싹 다 바꾼 거예요. 상처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따라, 여러분들 없다고 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없다니까. 영인이 없다니까. 알았어? 이거 알아야 돼, 이거를. 너가 이걸 안 거를 올리라니까. 알았어? 이거 안 걸 올려요. 끝이에요, 끝.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세예요. 무슨 자세? 기도하기 전에 자세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걸로 답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을 딱 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고 와서 십자가에 하니 이 죄덩어리를, 이 저주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게 여러분들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습니까? 부분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못 깨달아지죠. 그것도 깨달아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숨은 전, 이러면 하나님하고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통할 수밖에 없죠.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정리 안 되면은 그냥 들을 때는 힘나고 들을 때는 했는데, 혼자 있을 때 이게 정리가 되고 혼자 있을 때 이게 돼야 돼요. 이거를 보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열매가 날까 안 날까? 역사 일어날까 안 날까?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주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죠? 이거를 보고 뭐죠? 함께라는 게 이거예요.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도 계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받는 게 뭐죠? 인도라고 하는 거. 이걸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인도예요. 인도 받는 거, 요 상태를 보고 성령 뭐라고 하죠?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주 함께 인도를 따라 충만하면은 뭐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 걸 이렇게 이해한대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이러고 구하면 뭘 구하겠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겠어요? 아니면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겠어요? 뭘 위해서 구하겠어요? 자, 조용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겠어요? 정시 예배를 하는 시간에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거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누려지면은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죠? 이게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명상을 하든지 템플스테이 가든지 그것을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 삶에서 연결이 되니까 자기 부인이 보고 자기 남편이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우리는 명상을 하는 게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다. 복음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 정시 기도를 하고 정시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여기에서 한 번도 안 하니까 억지로 따라 좀 하셔서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명상에 가서 이거를 맛을 본 사람은 좋아서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실제로 깨달은 걸 가지고 그거를 증인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글로 쓴 걸 보고 증인으로 돼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가서 해보니까 또 증인이 돼. 결국은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우선은 되는 것 같아. 이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완전히 바뀌어.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열매 맺는다고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뭔지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열매가 안 나오고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는 왜 그런지 이제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찾았으면 역사 일어나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열매 안 일어났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열매가 안 일어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 되면 하나님하고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기 좀 하라니까. 아멘을 하든지 통한다고 하든지. 이건 뭐예요? 빨리 여러분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걸 보고 숨은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중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반드시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말은 들어가 다 알잖아요. 중직자가 뭐냐? 영적 사령관, 지역 영적 사령관이라. 무슨 사령관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마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마귀에게 잡힌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마귀가 갖다 준 걸로. 근데 무슨 영적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하기 전에 이걸 이렇게 알고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기도의 뭐죠? 자세.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이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어려서부터 보세요. 야, 나를 보고 우리 할머니가 이랬다니까. 할머니가 야야, 너는 내가 너를 100일 불공 들여서 낳았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거짓말 한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너를 낳기 위해서 나락을, 그대로 말하면 나락을 천이삭을 뜯어서 한 군데서 뜯은 게 아니고 여기저기 댕기면서 내가 뜯어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청계사라는 절에 가서 빌어서 너를 낳은 사람이야. 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못 받았다면 나는 그게 어려서부터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불공 들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게 꽉 새겨서 안 되겠어요. 실제라니까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모든 그거를 어려서부터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거고 꼭 해야 되고 이게 어떻다고 계속 이게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갈 때, 절에 갈 때는 옷 다 갈아입고 제사 지낼 때도 어떻게 하죠? 그 겨울에도 우리 집에는 왜 제사가 겨울에 그래 돌아가신 분이 많은지, 옛날에 추울 때 시골서 있을 때는요, 문고리 있잖아요, 동그란 거 있는데 이걸 잡으면은 세수하고 들어가서 잡으면은 붙어. 그 정도로 추웠다니까. 그거 세수하고 으드드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사 지내요. 제사는 여름에나 뭐죠? 쌀밥, 꽃감도 꼭 놔두고 전부 다 놔둬가지고 그 제사 지낸다니까. 제사 지낼 때는 뭐냐, 방에 이렇게 햇대라는 게 있어요. 옷 걸어 놓는데 이것도 다 풀러요. 그러놓고 그 동지섣달 추운 날도 방문을 열어놓고 지내요. 그래야 누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혼이 들어오는 거야. 귀신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지방은 뭐라고 하죠? 현 고조 학생 부분 신이라고 써요. 내가 그까지 지금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이걸 나를 그걸 장남이라고 꼭 해야 된다고 알려줘서. 그 붓글씨로 뭐 써도 못하는 게 막 그거 자꾸 했었다니까. 그 한문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문종이가 아닌 창호전에 더 얇은 게 있어요. 그 지방 쓰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그 앞에 붙여놓고 밥 해가지고 떠서 국 말아 놓고 쫙 차려놓고 거철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방을 뭐죠? 학생 부분 신, 고조 학생 부분 신이라고 쓴 거는 불로, 성냥불로 해가지고 그 방에서 안 태요. 바로 나와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그거 지붕에 붙으면은 불난다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 없어. 그런 불난 데도 있다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고 했을까? 지금은 깨달았어요. 보고 말고. 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었으면 죄와 저주에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아무리 선한 일해도 천하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길이에요. 그래서 절에 갈 때는 옷까지 갈아입고 모든 것을 끊고 반드시 뭐를 줄 것을, 부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걸 믿고, 그래서 초에도 소원 성취라고 붙여놓고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돈 뜯어내는 것도 기가 막히게 뜯어내요. 자, 근데 그걸 몰라. 자, 절을 짓는데 기와장을 올리는데 기와장에다 자기 이름 쓰게 만들어. 그러면 기와장을 기와 한 장씩 있잖아요. 이거 흙으로 굽는 거, 이거 하나에 얼마씩 내라고 해요. 10,000원, 15,000원. 그거 뭐 10장 하면은 15만원, 100장 하면은 150만원. 그 다음에 기둥하려면 얼마. 그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기둥하는 거예요. 눈 떠요.
장한나,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수요일날 그때 어제 새벽에 예배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리 꼬고 듣든지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절대 하면 안 돼요. 절에 가서 다리 꼬고 부처 앞에 있는 사람 봤어요? 그거 가서는 해도 된다니까. 잠 깨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이 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다리 탁 꼬고 이렇게 탁 기대어 앉아서 이러고 들어. 옛날 얘기 들을 때는 그래요. 그 얘기를 했더니 웃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 새벽에 내가 얘기하면 우리 영인이가 씩 웃고 또 저 사모가 씩 웃었대. 둘이서. 그 웃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 응답을 받고 무슨 자세가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아니 절에 가는 사람도 그 칠성각, 산신각, 대웅전, 보살, 무슨 보살 쫙 해가지고 그거 가면 어떤 기도를 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없다니까. 문제를 딱 가지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정은영,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안 믿는다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군천사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거를 믿은 사람은,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오늘? 포도나무에 뭐 한다고? 붙어 있는 자야. 이거 요한복음 15장은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 붙어서 기도해야 응답받지.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응답 받냐고. 아무리 해도 안 받는 거야. 이게 다, 이거를 믿는 게 뭐죠? 믿음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좀 믿음 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져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모든 걸 보니까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다?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종교에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죠. 보세요. 이 말이 진짜 믿음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남녀호랑객교는 뭔지 아세요? 불교를 일본화를 시킨 거예요. 불교를 1930년에. 그래서 불교를 일본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동쪽에다가 남녀호랭객교라는 그 주문을 외우면은, 소원을 가지고 외우면은 모든 병도 치유된다. 진짜 뭐냐? 집중을 하니까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도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자, 말씀 좀 붙들고 하다가 보면은, 말씀이 조금 좋아. 조금, 편안해지고, 좀 깨달아지고 그래. 그런데 곧 다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다시 내려 돌아와. 그거는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시 기도라든지 정시 예배라든지 집중이라든지 묵상이라 하는 이유는 거기에 힘을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붙어 있는 게 뭐죠?
현장에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그까지 있는 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보고 정시예배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비밀을 알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감사고 기쁨이고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도 뭐냐, 구원 안에서 찬양을 해야지 그 찬양이 하나님께 통하는 거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감사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 속에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도 이 속에서 드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성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해답과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믿음으로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좀 하셔서 이걸 보고 복음이면은, 자, 복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발견하고 기도하면은 어떤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이걸 가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이 모세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에요. 여기에 중직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드로 장로예요. 이 중직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기생,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상관없어요. 이걸 가진 라합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다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안 되면은 그냥 하나의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숨은 전도자들이라는 말은 중직자예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거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여기에서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가도록 하면 삶으로 연결될 때까지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냥 하다가 그냥 했어요가 아니라 그게 붙어 있는 거라니까.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꼭 삶에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기도하면 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하고 통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